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사과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렇죠? 이 암이 무서운 이유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 내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냥 암이 생기면 아픈 부위도 있는데 췌장처럼 간처럼 췌장이 다 망가지고 간이 다 망가질 때까지 암이 있는지도 모르는 부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으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하니까 매달 문자가 와요. 위암 대상자라고. 꼭 가서 검사 받으라고 이렇게 계속 문자 오거든요. 그만큼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참 무서운 질병이니까 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암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유리하셔도 그냥 나는 건강하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다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암 와가지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암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버리면 죽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암에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거고요. 이제 중년 넘어서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암보험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병이기도 하고 중요하니까. 육신에는 이 암이라는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인간관계 속에 상처받고 경제에 상처받고 저 같은 경우는 경제에 상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저축이라는 걸 못해요. 왜냐면 워낙 못 쓰고 자라가지고 생기는 족족 써버려요.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랑 제 아내가 이제 결혼 14년 차가 됐거든요. 근데 14년 전에 만나가지고 상견례도 다 하고 결혼하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자기는 돈이 얼마 있어?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야? 하고 물어보니까 한 푼도 없대요. 근데 저한테도 물어봐요. 자기는 얼마 있어? 그래서 저도 똑같이 웃어줬죠. 정말 놀라운 사실, 통장의 잔고가 둘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게임 중독이었어가지고 돈을 아예 못 벌었고, 제 아내는 직장생활 저기 여의도에 있는 MBC에서 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보면 제 아내 목소리만 출연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역이 필요한데 못 왔다 그러면은 그냥 MBC 직원 아무나 불러다 쓰는 거예요. 네, 성우처럼.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그 드라마 자기 목소리 나온 거 있다 해서 봤거든요. 거기서 사장님 전화 왔는데요. 이거 한마디 그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버는 족족 다 써버린 거예요. 제 아내도. 우리 둘 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이 생기면 그냥 막 써버려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없이 자란 거, 남들한테 무시당한 거 이런 게 싫으니까 없는데 더 써요.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되게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집에서는 꽁보리밥 먹고 있는데 밖에서는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의금 다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처를 안고 갑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육신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육신을 무너뜨리는 암과 같은 질병이 있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처와 같은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무너뜨리는 흑암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전혀. 내가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하면은 되는 줄로 여깁니다. 그래서요, 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저거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스트레스 푼다고 막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손 쓸 수도 없어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 하면은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잖아요. 열심히 다녀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미사도 드리고 불공도 드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흑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알지 못한 채 그냥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절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큰일 난 거죠, 사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심각한 암과 같은 문제가 우리 영혼에 와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을 방법도 없고 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안들 고칠 방법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눈에 보이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근본적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근본적 문제에 잡혀 있는데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흑암에게 우리 영혼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뭐와 같냐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요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면 형벌이 온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뭔가 두려움이 있으면 형벌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은 뭘 가장 두려워하냐면 죽음이라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죽어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죽음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 즉 사망이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 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의 죽음도 봤고 예수를 믿는 분의 죽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그 피아노 치는 우리 엄주영 청년 할머니, 제가 임종을 지켜드렸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좀 시간이 새벽 예배 딱 끝날 때쯤인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내일 하셔가지고 목사님 빨리 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저기 성포동에 있는 사랑의 병원입니까? 거기 간 겁니다. 갔더니 이제 권사님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돌아가실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 도착했으니까 간단하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리고 났는데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리 엄기용 장로님 이제 딱 들어와 계시는데 아들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 천국 가서 너무 행복해. 그렇게 하시고 왼손은 저희 담임 목사님 붙잡고 오른손은 제 손 붙잡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권사님 천국에 가서 먼저 기다리세요. 저희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렇게 왜 심장 박동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가 삐
소리가 나는데 너무 평안한 얼굴로 주무시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 권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구나.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냐? 구원과 천국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즉, 구원과 천국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형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그 뒤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주신 구원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동네에서 어르신들 많이 돌아가신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뭐가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대요. 근데 진짜 검은 옷 입고 삿갓 쓰고 저승사자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임종 직전에 막 두려워하면서 가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뀐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죽음의 천사가 오는 게 아니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빛의 천사가 오겠죠. 그러니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임종 직전에.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지만 구원과 천국의 소망 안에서 확신을 가진 자는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축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 돈으로 성공으로 사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시간이 언제냐? 죽음이거든요.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있는 사람도 다 공평한 시간이 언제냐?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나 한 번은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판가름이 어떻게 난다고요? 구원과 천국을 아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죽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는 보이는 문제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 문제도 있다는 사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가요. 요거 두 개만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과의 말씀의 제목, 인간의 방법이라 돼 있죠. 여러분, 이거는요, 보험도 들고, 병원도 가고, 째고, 뜯어내고, 그죠? 잘라내고, 꿰매고, 이러면 됩니다. 팔다리 부러지면 병원 가서 이어 붙이면 돼요. 저도 여기 흉터 큰 거 있거든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왜 안 지우냐 그러는데, 지웁니까? 이거 지운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팔에는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손뼈가 이렇게 5개 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농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위에는 세 동강이, 아래는 두 동강이가 나버렸어요. 팔이. 그 두 개가 다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말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팔이 뒤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병원 가가지고 째고 이어 붙이고 철심 박아놓은 다음에 한 6개월 있다 철심 뽑아내니까 멀쩡해졌어요. 그렇죠? 육신은 뭔가 이렇게 째고 잘라내고 이어 붙이고 꿰매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문제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치유가 됩니다. 지금은 에이즈도 정복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앵간한 것들은. 근데 이 마음으로 넘어가면 이미 좀 힘들어집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심각해지지 그게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보이지 않는 문제, 마음의 문제로 와버리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면 여기는 아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뭐라 돼 있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과학,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 종교, 수많은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이거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다고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린 이걸 두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답을 찾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영원히 구원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은 우리를 육신과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어디 가서 막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연불도 외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그렇게 영적 절대자를, 영적인 신을 찾는 본능이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 영적 행위 하지 않지만 사람은 영적 행위를 합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특별하게 지으셨냐 이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주신 한 가지 원리입니다. 피조물들을 지으시고요.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 원리를 하나씩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물고기에게는 하나님이 물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특징이 뭐냐?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물치라는 고기는요, 땅 위로 지느러미를 가지고 땅 위를 기어서 이쪽 물에서 저쪽 물로 옮겨 다니는 물고기인 거 아십니까? 가물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육지로 잠깐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올라올 수 있지만 결국은 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무는 어떻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땅에다 무조건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새는 어떻습니까? 공중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은 이 물고기나 나무나 새 이런 동물들이 살아갈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도 하나의 절대적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 절대적 원리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다 말하고. 그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 드시죠? 아유, 쟤 죽었다 싶죠. 여러분 만약에 돈이 절대적 원리라고 한다면 사업 실패한 사람 보시면 아이고 저 사람 죽었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러진 않죠. 좀 힘드시겠다. 다시 힘내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 뭐예요? 돈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있으면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못 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건강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멀쩡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쟤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건강도.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오빠 없이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자기 없이 못 살아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독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도 절대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절대적 진리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것과 진리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요, 굉장히 인간된 도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거는요, 있으면 편리하고 좋은 것이지만, 없다고 해서 꼭 그것 때문에 굳이 죽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원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 형상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라고 2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게 사망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또한 사망이겠죠. 성경은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사망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것을 조금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창조가 되었는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근본적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근본적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안타깝게도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던 분들인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사망이라고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린 것 같은 문제인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버린 문제가 사람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그래서 물 떠난 물고기가 사망이듯이, 뿌리 뽑힌 나무가 사망이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도 사망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사망 세 가지의 사망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사망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권세에 딱 붙잡힌 것입니다. 성경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과 피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단을 두고 뭐라 말하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여러분들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첫 번째 사망,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한 허물 때문에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요. 이것을 세상 말로는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명과 사주팔자 뭐죠? 내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가끔 저희 집 앞에 전단지 붙어 있는데 예전에 한번 되게 웃긴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교패도 붙어 있고 제가 교회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 문고리에다가 전단지를 붙였는데 어떤 전단지냐면 저기 의왕에서 점집 차려놓고 점 보는 아줌마가 전단지를 돌린 거예요. 목사 집에다가 무당이. 근데 뭐라 돼 있냐?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인생의 운은 틔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볼까 싶더라고요. 운을 틔워준다니까.
전화나 한번 해볼까? 전도나 한번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집에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렸거든요. 세상 사람도 압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 근데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를 두고 뭐라 하셨냐? 살인자라고 하셨고 거짓말장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꾼, 강도 같은 놈한테 여러분들 인생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지 뭐가 사망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근본 문제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던 영적 존재였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린 영적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보니까 이 사단을 두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거 외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거짓말장이 요 녀석을 하나님은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이 도적이 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목적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사신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는 이 흑암이 딱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착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가정도 꾸리고 사랑도 나누고 그래서 아이도 낳는데,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육신은 병들어 버리고, 그죠?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랐었던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 가운데 이 사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꿰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철저하게 속여왔던 겁니다. 야, 돈 열심히 벌어서 성공하면 돼. 그게 행복이야.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진리. 그렇죠? 불공 열심히 들이면 네가 극락 갈 수 있어. 종교가 말하는 거짓된 진리.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종교가 말하는 거짓된 진리.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막 부적 갖다 붙이고 미신을 섬기고 하면 너 인생 축복받을 수 있어. 돼지머리 살마다 넣고 막 열심히 절하게 만들고. 그죠?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사상과 진리. 이걸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속여왔던 거예요. 그거 한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마귀에게 붙잡혀버린 이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사단은요, 그거 하면 해결된다라고 속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 이와 같은 인생의 영적 사망의 문제 가운데 다 사로잡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들어 버리고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해서 팔다리를 잃었다. 그 여러분들 마음도 무너집니다. 의욕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여자분 한 번 만났는데 암 때문에 자궁을 드러낸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시간들을 내가 왜 버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요, 이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영혼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 인생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이 우리 영적 배경 속에 있다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특별한 상처나 문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별일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가 보이고 들리고 우울증이 오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착하게 잘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그냥 막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다 보면 그것이 정신병으로, 정신분열로, 막 조현병으로, 그렇죠?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적 배경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붙잡혀 있으니 마음이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릿고개 시절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의학과 과학이 발전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이제는요. 접는 핸드폰이 나왔어요. 저 보니까 신기하대. 접는데 액정이 안 깨져요. 뭐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통화도 하고 막 이렇게 세워놓고 영상도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많이 갖고 계시대. 그 핸드폰 저는 비싸가지고 못 사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막 얼굴 보면서 통화도 하고 신기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신병원은 가득 찼어요. 사람들로. 왜 그럴까요? 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영적인 부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세상은 영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세상 아무리 발전해도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마음의 문제, 인생의 개인의 문제는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은 뭐라 말하냐? 미래는 정신병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져도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자가 있는데 요거 모르는 이상 절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무너지고 영혼이 영적으로 사로잡히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삶과 육신도 병들고 무너지는 거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중독과 같은 문제로 시달립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요.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이제는요. 마약 이거 몸에 들어가면 사람 망가지는 거 알면서도 주사기를 꽂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뭘 해봐도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거죠. 야, 부어라 마셔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몸에다가 막 알코올 들이붓고 막 마약을 들이붓고 막 이상한 약들을 들이붓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요. 인생이 막 무너져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즉 이혼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왜 자살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좋아지면 사람들도 더 행복해지고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사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끄느냐, 나에게 편리함은 더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만한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곳으로는요. 그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삶은 돼지머리가 인생을 축복하겠습니까? 근데 막 그거 갖다 놓고 사람들 그거 앞에서 열심히 절합니다. 무당들 불러다가 막 푸닥거리 합니다. 막 빨간 옷, 노란 옷, 빨간 옷, 막 이런 거 뭐 천 둘둘둘 매가지고 방울 두고 방방방방 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진짜 축복 받습니까? 근데 뭐 사람들 합니다. 열심히. 왜요? 영혼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뭔가 위안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거 하면은 뭔가 증거도 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해주셨어요. 딸내미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자꾸 집을 나가서 내가 너무 힘들다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부적 한 장 써줄 테니까 부적 갖다 붙이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적을 뭐 수십만 원짜리 써다가 집에다 갖다 붙였는데, 우와, 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 그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무당한테 전화한 거예요. 언니, 부적 갖다 붙였더니 딸이 왔다면서. 그 봐, 내가 부적 써주니까 돌아오지. 근데 그 다음날 엄마 지갑 들고 다시 나갔어요. 돈 떨어져가지고 돈 가지러 온 거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 이러고 삽니다. 뭔가 증거가 오는 것 같지요. 더 큰 문제 와버려요. 제가 굿하신다는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처음에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나중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우환과 질고가 지속됩니다. 그 말은 뭐죠?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증거는 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인생의 문제 해결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여기에 막 따라가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봐도 안 되고 공부를 해봐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봐도 안 되니까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콧구멍에 귓구멍에 막 만원짜리 끼 놓고 열심히 절하는 거예요. 무릎이 나가도록. 정말 한심한 일이죠. 돼지머리 웃어야 된다니까요. 삼기 전에 여러분들 이쑤시개 이렇게 꽂아가지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요. 돼지를 이러고 웃고 있어야 돼요. 고사상에 올라오는 돼지 보세요. 입 다물고 있는 돼지 있나?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다 이빨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거 왠지 아세요? 웃는 상 만든다고 이쑤시개 꽂아놔가지고요. 돼지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고사상에 올라오는 돼지 치고 이러고 있는 돼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요. 다 이러고 있어요. 웃어야 된대. 이게 얼마나 종교화됐는지 요즘에는요. 플라스틱 돼지머리를 팔아요. 활짝 웃고 있는 돼지 있죠. 콧구멍에 구멍 2개, 귓구멍에 양쪽에 하나씩. 뭐 하라고? 돈 꽂으라고.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인생이 축복받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나는 인생의 문제를 막아보겠다고 축복받아보겠다고 막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그 여러분, 귀신의 무리들은 누굽니까? 이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 쓸 건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저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 이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천국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요. 그런데 그 사이에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건너갈 수 없대요. 그 말은 뭐냐? 천국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천국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겁니다. 들어갔다 나오고 옮겨가고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실제로 이 땅에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보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럼 그 귀신의 존재들은 누구예요? 네, 사람이 죽어서 된 게 아니라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이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 막아보겠다고 막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래요. 사단에게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힌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녀석을 따르는 졸개들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우상숭배라는 말만 나오면 치가 떨립니다. 우리 집이요, 이거 하던 종갓집 같은 곳이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야, 우리는 아주 대가 높은 양반집이었대요. 대가 높은 양반집은 개뿔.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요, 아버지 어머니 농사일 한다고 허리 부러지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제사는 1년에 10번씩 지내요. 이렇게 두꺼운 족보가 있어요. 가죽으로 된 족보.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저 무릎에다 앉혀놓고 2달에 한 번씩 읽어줘요. 시조 홍태양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네가 37대손 문정공부 남영옥 씨 문정공파 37대손
앞으로 이제는 이 제사상을 네가 물려받아가지고 이 어르신들 다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2달에 한 번씩 읽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홍태양 할아버지가 맞는 것 같아요. 홍태양 할아버지로부터 그 족보에 있는 이름들을 다 읽어주시는 거예요. 한문으로 된 거를. 그랬던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런데요, 작은 아버지들 다 이혼하고 사업 다 무너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기형아 태어나죠. 저희 할머니가 열심히 섬기다가 나중에는요, 입고 사시던 승복을 태워버리고,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할머니 번개 맞아 죽은 대추나무로 만든 그 목탁이랑 염주가 있었거든요, 집에. 그거를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30년도 더 전에, 한 40년도 더 전에 수백만 원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거를. 이거 있으면은 집안에 우환질고 끝난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진짜 이 집에서 한 가마니 저 집에서 2가마니 막 빚을 내가지고 그걸로 사오신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절하면 절할수록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가정과 가문이 박살나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도 없어요. 이거는. 저희 할머니가 나중에는 승복 다 태우시고 그 목탁 다 태우시고 염주 다 태워버렸어요. 이걸로는 답이 없다.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헛되게 배웠습니다. 헛되게 배웠는데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가 없으니까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 있는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가 아니죠.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후대도 자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라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를 통해서 나온 아이들도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이 인생의 실패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돈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사과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는 뭐냐? 어떤 이는 육신의 문제, 어떤 이는 마음의 문제로 여기 와 계시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듣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문제는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과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나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죠. 중요하지만 숨겨진 진짜 문제가 바로 이거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 가운데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근데 세상의 방법은 어떻지요?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 합니다. 세상은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말하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된다고 말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진리인 양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냐?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제 꿈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것만 고민하지. 그거 외에 뭐 다른 거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또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인간이 누군지를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죠? 네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종교가 나쁜 것이 아니고, 안타깝지만 종교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고 사단이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결국 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아니, 문제를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고행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선행과 열심과 봉사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고,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셨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질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요, 원죄라고 이 죄악으로부터 속죄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이고요, 좋은 것과 진리로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남을 돕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참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과 진리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것 많이 하면서 사십시오. 불쌍한 사람들도 도우시고 서로 사랑해 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착하게 살아서 천국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천국 못 가니까. 열심히 삶으로 천국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열심히 사는 것으로 천국 못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9절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취급을 받을 것을 원치 않으시고 스스로를 낮춰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래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어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이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무당들 전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한 번은요, 저 안성에서 바우더기 축제 하는데 제가 거기를 놀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대나무 장대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빨간 천, 노란 천, 파란 천, 흰 천 막 이렇게 잔뜩 달아놓고 북치고 깽가리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작두 타는 무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축제 구경하겠다고 갔는데 작두를 타려고 하네, 이 무당이. 뭐 했겠어요? 옆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더러운 귀신, 이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우리 교인들 몇 분 같이 갔거든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해서 갔는데 작두 타려고 하니까 막 같이 기도한 겁니다. 물론 옆에 들리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저 교회에서 온 미친 것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속으로 작두 못하고 갔어요. 바우더기 축제에 온 작두 타러 온 무당이 작두를 못하고 갔다니까요, 집에. 오늘 안 되네 이러고 갔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합숙을 하는데 서울 관악산, 북한산 밑에서 합숙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산을 타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북한산에 가면 굿땅이 그렇게 많아요. 저랑 이제 구보한다고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구보하고 그 다음에 산을 타고 막 올라가는데 길 따라 올라가는데 굿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막 무당이 돼지 한 마리 갖다 놓고 막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서가지고 우리 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서가지고 또 기도했죠, 속으로. 기도 시작하는데 무당이 저쪽 보고 서 있다가 기도 시작하는데 바로 뒤돌아보더라고요. 소름.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바로 딱 뒤돌아보더니 막 째려봐요.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왜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더니 저희가 막 기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뒤돌아보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치고 깽가리 치던 남자들 몇 명이 와가지고 가시라고.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고. 신기하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바뀐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은 농담이 아닙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맞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셨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보냐? 귀신 들린 자가 가장 먼저 알아봐요. 내가 누군지 밝히지도 않았는데 무당집 들어가면요, 왜 왔냐 나보고. 그렇게 큰 신을 모시고 왜 왔니? 자기한테. 안 와도 되는데 왜 왔니 나보고. 네? 귀신 들린 자들이 보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제가 무당을 찾아갔더니 막 점을 치는데 점괘가 안 나와요. 나보고 십자가가 들어온대요. 십자가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그냥 다니다 보면 내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누가 알아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만났으니까 제가 목사인 거 아시죠? 근데 길거리에서 만났다. 제가 목사인 거 아시겠습니까? 절대 모르죠. 그런데 희한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들 대번에 알아본다니까요. 왜 왔냐 나보고. 이게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왕이라 부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임금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 사단은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거든요. 근데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참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누굴 통하지 않고서는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인생의 근본의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 성탄절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 그 크리스마스가, 이 그리스도가 영어로 크라이스트거든요. 여기에다가 날이라는 뜻을 가진 마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라이스트마스 이렇게 읽어야 맞는데, 그렇죠? 그냥 크리스마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가 뭐냐면 그리스도, 마스는 날, 그리스도의 날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예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하나님이 구원 다 이뤄 놓으시고 영접만 하면 구원 주신다는데 고민할 것도 없고, 그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지금 고백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양육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이 영접 기도문을 같이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영적 문제 알지 못하여 지금도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저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다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